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맨날 들었던 말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면 특히 기도에 관한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요, 대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 세 번째, 불평이나 탄식은 조금도 허용되지 않는 감사와 찬송의 기도. 누군가 제게 위의 세 가지 모습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시면 목회자인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는 의심 없이 간절하게 감사와 찬송으로만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기도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부르짖고 싶은데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요. 눈물도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저는 언제쯤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으쌰으쌰 하며 끝내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입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가 생활이 되지 못하고 기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기도에 다시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오해, 기도할 땐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자매를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1단계 기도고요.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제 아내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이미 제 아내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로 보이시나요? 교회에 있으니까 용납이 되지 사회에 나가면 스토커로 잡혀갑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시험 전날 경건하게 목욕제기를 하고 내일 시험 볼 과목의 교재를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내일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내일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보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의심 없이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의심이 없어야만 바른 기도라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험과 환난 중에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의심이 들어서 기도를 멈춘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의심이 생기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 의심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한 가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비록 100%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제시하는 또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연약한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과부가 보통이 아니어서 날마다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장은 더 이상 과부가 자신을 귀찮게 하기 전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간청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또 귀찮게 해드리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더 간절해야 한다고, 더 울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간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흘만 기도했다가는요, 금세 탈진합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대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절함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재판장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수치를 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머니 속에 사탕이 있지만 손자들이 때를 쓰고 졸라대기 전까진 사탕을 꺼내지 않는 인색한 할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매달릴 힘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간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모든 순간순간마다 작은 소리도 좋고 생각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인데요. 감사와 찬송만 드려야 한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왠지 하나님께는 불평과 원망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는 그냥 짜증을 내지 그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하죠? 그렇게 짜증과 불만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시면 그때부터 고상한 기도를 시작하죠. 방금 전까지 친구와 싸워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도 기도할 때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다시 친구랑 싸우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원망과 짜증이 생길 때는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만 드리는 기도는 받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감사와 찬송의 말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무려 절반이 넘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편 58편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마지막 시편 68편 2절입니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지만 분노와 한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악인을 향한 원망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기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크게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꼭 감사와 찬송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속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생각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원망을 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솔직하게 밉다고도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자녀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장 상사처럼, 교수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도, 짜증나는 마음도 다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나는 이게 기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을 교수님이나 회장님 정도로 생각하면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학점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교수님을 찾아가듯이 옷차림부터 말투, 표정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서 어렵게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다시 빗고 목소리도 가다듬고 드링크즈 하나 들고 어렵게 노크하며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밥 줘. 아, 걔 엄청 짜증나. 라고 말하시죠. 혹시 어머니, 제가 가진 게 5,000원 뿐이 없는데 이 5,000원어치 밥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어려워하시나요? 짜증나면 짜증난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내 힘으로는 어려우니 도와달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 그 자녀됨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려 하는데요. 그린 웨이라는 목사님께서 멕시코 선교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하고 나가봤더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거지처럼 살아온 이 소녀는 목사님 댁이라는 소문을 듣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집 문을 두드렸죠. 목사님은 일단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며칠 동안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이 소녀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입양을 결심하게 되죠. 내가 널 내 딸로 입양해도 될지 소녀에게 물어봤고요. 그 소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입양이 결정되는 날 그린웨이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 집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다 사줄 테니. 그런데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음식들도 누가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고요. 갖고 있던 장난감을 목사님의 자식이 뺏어가도 울거나 짜증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요청하고 소란을 피우면 또다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목사님이 서재에 있을 때 그 소녀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답니다.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요. 그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 목사님은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드디어 소녀가 목사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소녀의 모습과 같진 않나요? 주님은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눈치 보고 쭈뼛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쩌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높은 사람에게 하는 청탁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도는 뭘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렇게 꾸밈 없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이 있어도 구하라. 작은 신음으로도 찾으라. 탄식과 원망으로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